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 또 우리들 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아마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모두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죠. 돈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겠거니 하겠지만 그 돈으로 인해 어렵게 힘들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겉으로 볼 때 항상 웃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티가 나지 않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속에 힘든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란 항상 그렇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또 진상들과 싸워야 하고 상사나 또 동료들과도 싸울 때가 있고 다른 직장과 경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가 경쟁이다 보니 수많은 경쟁의 대상들과 싸워 나가야 하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으름, 또 못된 성품, 때로는 지쳐있는 모습들과 싸워 이겨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치열한 전쟁이죠. 물론 이 전쟁은 겉에서 오는 싸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싸움도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이나 어떤 빈곤한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사실 현실에서는 전쟁은 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싸울 때는 종종 그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거, 치열한 싸움과 같은 현장을 회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죠.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승리하게 만드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도록 만드셨다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 얻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성장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은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대상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2절에 보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못을 박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바꿔서 말해보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는 반대되는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혈과 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도, 체제 이런 것도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인간관계 또 내 직장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이 모두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와 다르게 영적인 것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는 다른 그 본질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내쫓는 것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또 제도를 바꾸거나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게 주어진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살다 보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내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모두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리한 정치 체제 아래서 일을 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무기를 들고 로마를 뒤엎거나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방인과 다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바꾸거나 우리가 권력자의 위치에 서거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선하게 살아라. 욕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태도였고 영적 싸움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도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것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드러난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 너머에 그 배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갈등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또 가정에서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 상황 탓, 그 사람 탓 이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본질적이며 영적인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의 성격을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영적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을 때 그들의 성격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의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일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의 성격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고 말을 일단 내뱉고 보았죠. 그러나 그의 실력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금세 자신의 입장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들과 한 당이 아니냐,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후퇴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냈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자꾸 자기 입장을 물러서는 연약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을 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그러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성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성령에게 사로잡히기를,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불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불화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현상 뒤에 있는 본질, 사단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상대가 있어서 우리만 공격하고 우리만 대적하고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는 무기가 있겠죠? 사용하는 무기가 있고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현상 속에 속임수를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단의 관계를 조심해라.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속임수입니다. 관계입니다. 속임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사단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단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한들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간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실 그 말다툼이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들은 말 툭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듣는 내가 그 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꼬여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콩나물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라고 해봐야 양념장이 전부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혹은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하다 보니 메뉴가 달라집니다. 그걸 먹는 사람들이 그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오늘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밥을 했던 사람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밥할 때는 저런 이야기를 안 하지? 이 작은 씨앗이 이제 크게 오해로 번져서 다툼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 심각함이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신이 지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일단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주 작은 오해, 아주 작은 말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심어 넣는 것이죠. 누군가 말 실수를 했을 때 사실은 그 말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수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리고 품지 못하는, 그리고 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확대시키는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말 앞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오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 실수를 한 사람 혹은 실수한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사실은 누군가 악담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봐야 하고 사단은 자꾸 그 본질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 간계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간계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단의 5가지 간계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포장해 버려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따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요구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다른 사단의 간계는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것이 널 망칠 거야. 이 상황, 이 현상을 피하지 못한다면 너의 인생은 종치는 거야. 그래서 이 현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현상만 바라보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세 번째는 정죄하는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죠.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낙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목사인데 왜 이럴까? 나는 집사인데 왜 이럴까? 특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대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평생 두려워하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서적으로나 믿음으로나 학대합니다. 자신을 괴롭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없고 예배하는 기쁨도 없고 믿음 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사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단의 관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낙심 속에 살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은 교만 속에 살게 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 봐라. 나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용한데 너는 왜 이렇게 휴대폰 켜놓고 부스럭거리고 떠들고 그러느냐? 매너가 없어, 매너가. 이런 이야기를 툴툴거리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씨앗이 마음속에서부터 자라서 상대를 정죄합니다. 납득하지 않고 품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가.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 다른 교회 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한번 미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사실은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면 그건 머리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몸이 찢어졌는데 머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쾌락과 집착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쾌락과 집착 가운데서 일어나죠.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결책, 내 현상,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바알을 굉장히 많이 숭배하지 않습니까?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자랐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했던 보고가 기억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에서 뭘 했냐면 그 주민들이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포도밭을 일구고 농사를 일구면서 사니까 평생 광야를 떠돌면서 이제 주시는 것을 겨우겨우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농사로 풍요로운 들밭을 보니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저 농사를 주신 신은 누구냐? 라고 해서 알아보니 바알이에요.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며 풍요로움을 이제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풍요로운 삶, 번영하는 삶을 원했던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 때로는 직업이 우상이 되는 것,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은 모두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며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얼마든지 미뤄둘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이 아주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교회 다녀도 돼, 예수 믿어도 돼, 나는 그거 반대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너의 삶에서 이거 중요하잖아, 지금은 이거 해야 되니까 믿음을 잠깐 미뤄둬, 나중에 해. 점차 우선순위를 조금씩 미뤄두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재미있게 노는 것,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수능 준비하는 것, 취업하는 것, 나중에 결혼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꾸 미뤄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상 안에 갇혀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는 5가지였어요.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나를 정죄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쾌락, 어떤 해결책에 집착하도록 만들죠. 이렇게 속임수, 관계의 도구는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 이 관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현상 안에 가두어 놓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본질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는 언제나 현상만을 바라보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치열한 전쟁에서 관계라는 무기를 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주어졌습니다.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16절과 17절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는 빼두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 2가지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앞에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로마 군대의 병사들이 입는 갑옷을 말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게 깃털 이렇게 멋있게 달려서 그 온몸을 이렇게 철로 무장한 그런 갑옷을 이제 아실 텐데 그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예요. 로마의 그 전술 중에는, 군대 전술 중에는 그 방패를 다닥다닥 붙여서 어떤 장갑차처럼 전진하는 전술도 있습니다. 위도 막고 앞, 옆, 뒤 다 막아서 그 방패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특히 저 멀리서 적군이 화살을 쏘면 로마 군대는 그 방패 뒤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영화 300을 보시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방패 아래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사단의 관계가 때때로 불화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날아와서 우리에게 박히면 뜨거움에 또 고통스러움에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현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방패가 믿음일까요? 왜 믿음이 방패가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 나의 모든 관점을 현상에 맞추지 않고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서 관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 하나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뢰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의심해요. 남편을 의심하거나 아내를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주변에서 한두 마디 하면 그 하나로 관계가 파탄 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모든 관계를 막는, 모든 간계를 막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래서 겨우겨우 힘을 내는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 쫓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 때 모든 사단의 간계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바울이 소개한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휘두를 수 있는 검이에요. 여러분, 수비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것이 훨씬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공격해야만 막는 어떤 그 방어 도구는 대부분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칼은 먼저 공격하는 적극적인 도구죠. 만약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음에도 뽑지 않으면, 뽑아놓고 휘두르지 않으면 적은 아주 편안하게 공격하고 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휘둘러야 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휘둘러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넘어서 내 삶 속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사탄의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이 상황들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감정 안에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유튜브 찾아보지 말고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던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현상, 내게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죠. 물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길을 잘 알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손을 잡고 동행하든 어깨동무를 하고 동행하든 아니면 그냥 가까이서 그냥 걸어가든,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혼자 다다다다다 달려가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또 같은 속도로 가더라도 가는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며 같은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속도에 맞추며 누구의 방향에 맞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의 때가 있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간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휘두르는 것,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관계를 막아내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성령의 검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관계 안에 속아서, 사단의 관계에 속아서 현상에 갇히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해라. 현상에 매여 있지 말고 깨어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며 말씀으로 선택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터 속에서 하고 있을 것이며, 아주 가까운 사람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속임수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며 본질이 아니라 현상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빈손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게 하셨고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온전하게 들지 않으면, 성령의 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에 매여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사단에게 승리를 내어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상황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현상에 매여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현상 속에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